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단기 체류 애국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씩 유럽 같은데 여행을 가면 우리는 유럽에서 유럽의 그 아름다운 자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중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나 그 도시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들의 문화를 또한 경험하고 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면 몇 번 안 나갔습니다만 제일 힘든 게 음식이에요. 한 3일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이제 먹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 신학교에서 갈 때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갔지만 저는 하이델베르크 프라하 이런 데서 도저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 지망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좀 양심은 있어가지고 도시에서 목회 안 하고 논도 보이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 데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데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음식부터가 다르고 또 문화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시합 마치고 선수들이 다 사우나로 갔는데 동료 선수에게 등 같이 밀어주자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로 오해받아가지고 큰 낭패를 보았던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 너무나 유명한 일 아닙니까? 문화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이 외국에서는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래 우리가 여행 가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는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편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밖의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세월이 깊어지고 또 믿음의 깊이가 성경을 따라서 바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느낌은 우리가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세상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잠깐 살았는데요. 시골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남의 동네 가면 괜히 기죽잖아요. 그렇죠? 괜히 막 형들이 쌈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의 동네 가면 그냥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기가 죽어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하는 하늘이 받아두고 있는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라 합니다. 선지자들에 따르면 그러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랬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토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처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창세 때부터 예비하셨어요. 거기 창세라는 말이 나오고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창조에서 종말까지 그 광활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하나님의 시계를 망가뜨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이 현실에 동원된 하나님의 생명사기는 철옹성과도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눈물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그분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 탄탄한 약속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을 위하여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나아가 이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가야 할지를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조차 살아가던 여러분의 사역을 본받아 살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 말 속에 배어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세상과의 이질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다 못해서 혹시는 그러한 세상에 무릎 꿇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필시 눈앞의 세상만을 전부로 여기는 삶의 태도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을 위해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십시오. 쉽게 말하면 신자는 자기 발끝의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실 그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성취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완전하고도 충만한 구원의 실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편안한 상태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러나 우리는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을 아직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옳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기의 특징은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박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릴 염려가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걸 염려한 토대 위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되는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되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저 발끝의 세상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실 그 은혜를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의 태도는 신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붙잡고 살았던 사욕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 트랙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욕에 매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탄이 인류의 문명과 문화 곳곳에 심어놓은 우상숭배의 악습들을 디딤돌로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지 않았습니까? 신자가 그러한 것을 붙여쳐서 산다면 그건 베드로가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의 그 빛나는 특권과 위치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이교의 풍습과 우상숭배를 어느 정도는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약의 교회도 결국에는 그 안으로 본물 터지듯이 밀고 들어오는 세상을 막아내기 어렵게 되고 말 겁니다. 이 점에서는 신약의 교회도 역시 구약 교회의 타락을 답습하고 말 것입니다. 구약 교회의 직분자들이 먼저 타락하였듯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의 타락이 먼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 교회의 풍습을 받아들였다가 성소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한 구약 교회와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겁니다.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 아래로 모으시고 그들로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 언약의 계명을 주실 때에 이 계명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애굽의 신들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신들도 아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애굽의 풍습과 문물과 문화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곧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새로운 문화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각자의 수호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다양한 우상들은 물론이고 또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이교의 풍습들은 거기에 너무나 많고 다양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곧 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부터 몸에 배어있던 이교의 풍습은 물론이고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될 또 다른 이교의 풍습 또한 따르지 말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법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신자의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나타내며 살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베드로가 지금 로마 제국 각 곳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인 교회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문제와 그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이교의 풍습에 훨씬 더 오래 길들여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불러온 반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인 까닭에 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신자들 개개인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주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처럼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의식한 까닭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영원한 언약의 표어인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한가운데 배치시켜 놓고 그 앞에 15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17절을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우리가 이 나그네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느끼게 될 살떨리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그러한 두려움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마치 그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위험이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지나치게 싸구려 구원으로 호도되어서 마치 헐값으로 얻은 물건처럼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18절과 19절에서 보충한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운영이 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노예들은 노예 시장에서 금이나 은으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노예들은 금과 은을 지불하고서 자유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흔히 보던 광경처럼 그렇게 금이나 은 같은 대가가 지불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 은과 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값지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지닌 큰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베드로는 실로 큰 말을 사용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입니다. 여기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다.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2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된 일이고 바로 그 일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을 따라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이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 것인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무한히 크신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헐값에 구입한 싸구려 물건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싸구려로 둔갑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마치 무골호인처럼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교회로부터 복음을 배운 신자들은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듯이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살아가기가 쉽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허투루 들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너무도 쉽게 버려버리고 그 땅의 잡신들을 섬기고 살다가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주무대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의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외적인 경건에만 치중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간과해버린 그들에게 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법을 얻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의 선지자이며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의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풍성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나그네 세월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잘 가르침으로써 그 당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랑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들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신약의 교회가 구속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전해 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례해 준 이 망령된 헛된 행실들에서 구속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온 애굽 땅의 망령된 풍습들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한 번 떠나온 애굽 땅의 그 망령된 행실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헛된 풍습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를 그러한 망령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던 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정욕을 번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새롭게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가르친 사도 바울의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현실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변이 온통 이러한 헛되고 망령된 행실로 가득 차 있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 곳곳에 심어놓은 우상숭배의 악습들이 마치 지뢰밭처럼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인생의 숙제들을 손쉽게 풀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결코 밟아서는 안 될 위장된 디딤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피해버립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죠. 그것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그러한 비방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긴 채 우리가 이미 한번 구속되어 나온 이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다시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기가 쉽습니다. 예수도 믿지만 주도적인 세상의 정신은 또 그것대로 수용하면서 사는 이도저도 아닌 썬데이 크리스천들로 우리가 전락하기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것을 이처럼 강하게 경계시키는지 베드로는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의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일입니다. 그것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결국 귀신의 상과 주님의 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상태라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살겠다는 믿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의 상에 나와서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저희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저희를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신 것이요. 이러므로 저희가 다시는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고 오히려 저희의 남은 세월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주님만을 거룩히 섬기며 살게 하신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밝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친근히 느끼며 살아가려는 본성은 약화되게 하시고 저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하나님께만 두고 살려는 의지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세상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현실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진리와 성신으로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나가시는 교회의 현실도 보면서 거기에서 위로도 얻고 또 그러한 주님의 경영에 저희 자신을 다 들여서 주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면서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용기와 담력도 더욱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